네, 이 시간에는 믿음을 위해 생각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약 신약의 순서대로 대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다른 구약의 일반적인 대제사장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심으로 이미 가지셨던 신성, 거기에 인성을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또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고 또 영원한 신성 속에서 모든 인류의 영원한 죄를 다 단번에 담당하셨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다른 여느 대제사장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해 줬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놓아주셨고 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난해하죠. 예수님을 사도라 하다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에 집중하지 말고 그들의 직분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자, 믿는 도리의 사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부터 이 계시의 점진성이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시가 저 먼 구약의 시대에는 희미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명해지는데 그 선명해짐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계시는 이제 만방에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3장 1절 서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던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내용을 점검한 이후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는 1장, 2장에서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 사상에 빠져 있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이미 복음을 듣고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그 생각들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깊이 생각하자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들이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이 이야기를 확장해 보고 싶은데 아까 제가 계시의 점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았을까? 그들이 인간적인 욕심에 더 나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꿈꾸면서 예수의 그 복음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는
생각을 조금만 하면 너희들이 참된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얘기 가운데 묻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면벽 수행하고 그렇게 열심히 도를 구한다고 해서 이 도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가진 게 많았어요. 믿음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진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알고자 나오는 것을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을까? 그들을 깨우치시지 않으셨을까?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강력한 이 증거가 바로 이 유대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것을 깊이 생각하며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자리에 나왔다가 또 실족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특권이 과연 뭐가 있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주시지 않은 계시를 허락하였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을 보면, 자, 모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모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한 사람으로 이 모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온 인류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고, 그 실물 교훈에 대한 완벽한 해설서가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시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계획이 담긴 모세오경의 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모세오경의 이야기로, 또 모세에게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그렇게 말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 모든 논쟁이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인류의 첫 죄악의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구원의 메시지를 담겨놓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인간의 첫 인류의 죄악을 기록해 놨다. 그것은 곧 인간들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 죄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런 원시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처음과 끝에 대한 기록이 이 모세오경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주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어느 민족이 이 인류의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아는 민족이 있습니까? 어느 민족이 신에게 이렇게 명확하고 살아있는 계시를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이 계시는 점점 발전해서, 자,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시의 점진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죄와 죄로부터의 속박,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계시로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했다면 그들이 충분히 예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도 그 들은 복음을 상고하여 봤을 때 구약의 이 예언과 일치된다, 전혀 착오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믿음으로 신앙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신비한 원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의 음성처럼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 믿음이 갑자기 뻥 하고 뻥 튀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르침을 받는, 깨우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생각한다는 것, 배우고 그것을 깨우치려고 수고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깨우침의 원리죠. 믿음을 자라게 하는 원리죠.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500년 전에 주신 계시조차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그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와 정말 구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거룩한 나라,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특권이 뭐냐면 수평적 사회예요. 수평적 사회. 이방 민족들은, 그 시대의 고대 근동지방의 이방 민족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듯이 이미 왕들이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그게 작은 부족 국가이든지 아니면 큰 나라이든지 그 나라에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소수의 지배계층들이 다수의 민중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종처럼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12지파가 연합된 부족 연합체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재판을 담당하죠? 누가 그 각 지파를 담당합니까? 장로들이 담당합니다. 장로들은 특권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었고요.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었고 섬기는 왕이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백성들 위에 군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직접 나서셨습니다. 사사들을 보내셨고, 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세워진 왕을 세우셨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위기를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3,5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민주주의의 그런 고등한 국가 시스템, 사회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종으로 살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분제 때문에 고착화된 그런 신분 계급이 아니었고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잠시 동안 동족의 종으로 살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안식년에는 그들의 신분이 해방되었고, 그리고 희년에는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해방되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도 우리는 종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이미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봤을 때 위기감을 느꼈을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저 땅의 백성들은 왕이 없이 살아요. 누구도 군림하지 않아요. 누구도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서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내 자녀 때에는 그런 불평등이 사라지고 다시금 평등하게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른 나라 다수의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힘들게 착취당하며 사는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을 봤을 때 어떻게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너무 부러웠겠죠. 저 나라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들이 이스라엘을 봤을 때는 저 나라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나라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 나라보다 더 다른 나라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명을 받은 것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룩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국가 시스템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누구도 군림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또 누구나 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공의의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 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 누가 이 설교를 들을 때 본인이 뇌물 받았거나 뇌물 받을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자들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헛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지도나 또 행정들이 이 정의에 어긋나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또 죄로 인한 탐욕이 만들어낸 무한 경쟁의 사회가 아니라 희생과 나눔의 경제 공동체. 여러분,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국가 시스템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500년 전에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런 국가를 만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지금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 상황 속에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되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선진적인 민주주의 제도가 이미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내가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을 왜 이렇게 내가 특별한 선물 가운데로 인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특권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 유일신론, 오직 나만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주신 거예요. 물론 국가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다다익선이었어요.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자신들이 필요한 분야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신이 필요합니다. 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치면 기상의 신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플 때 건강의 신이 필요할 거예요. 내 가축이 새끼를 낳고 내가 자녀를 낳을 때 다산의 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게 풍족하기 위해서 농경의 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각 분야의 신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이미 이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이적, 10가지 이적은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깨뜨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상,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우상, 경배의 대상이었어요. 자,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인데요. 개구리 모양을 하고 나타나는 헤큐트라는 신, 생명과 다산의 여신이었는데 이 신을 징계한 것이죠. 세 번째 재앙은 이에 대한 재앙인데 셉이라는 지신을 무너뜨린 그런 하나님의 이적이었고, 네 번째 파리 재앙은 파리의 신 바알세붑을 치는 재앙이었다.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이 다 각기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을 깨뜨리는 작업이었어요. 그 우상이 하나하나 깨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일신 사상을 가진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사회 구조, 또 종교, 또 다른 국가와 섞일 수 없는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것이 나는 너무도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때 시대에 돌아가 본다면, 그들의 삶을 조금 엿보게 된다면 아마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생각하고 그 혈통에 따르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너무 확고히 가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또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까지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구약에 약속된 대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먼저 내 자녀에게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을까? 여러분, 이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다른 어떤 민족도 아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복음의 담지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복음을 발전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이기를 원했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을 전도하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계획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셔서 전도를 하셔야 됐나? 그것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까지 혈통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구원을, 복음을 자신만의 것이라고 여겼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방 땅에 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것,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는 일은 그들이 얼마나 이방인을 외면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지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이 모습들을 보아왔던 이 사도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고, 또 이후에 빌립으로 하여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실 빌립이 전한 것도 아니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고 와서, 또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미 마음이 준비된 채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이 빌립에게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후에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을 전한, 또 세례를 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결정하는 모습. 그러나 그 결정에도 쉽게 따르지 못하죠. 할례라는 혈통적 우월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그 할례를 놓지 못해서 많은 회당이나 많은 교회에 이 유대인들, 거짓 교사들이 쫓아다니면서 할례 받아야 유대인 된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던,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예수를 보고 배운 그 사도들조차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은 누구만의 것입니까? 자기들만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런 태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출교만 두려워해요. 출교만 두려워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얘가 나면서 눈먼 자가 맞냐, 얘가 어떻게 눈을 뜬 것이냐를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대답이 너무 의아하죠. 만약에 제가 제 자식이 나면서부터 눈이 먼 아이였는데 걔가 이 늙음하게 눈을 떴어요. 저는 그러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죽어도. 저는 설령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마땅히 죽을 것 같아요. 그만큼의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그런데 이 부모가 대제사장을 너무 두려워해요.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고 담대히 말하고 죽을 것도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하면 100번 죽을 수 있죠. 이 부모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뿐이라면 나 죽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출교는 뭡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버려지는 것은 곧 구원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들을 변호했다가는 대제사장이 나를 출교를 시킬 텐데 그 출교는 곧 내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이런 기쁨 속에서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부모라면. 그런데 영원한 구원을 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1대1의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모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밖에 나지 않는 것, 그래서 출교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그들의 지상 과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생각이 어디로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 유대인 공동체를 벗어나면 구원이 없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만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나쁜 짓을 저지르면 거기에 제가 손을 들고 당신 그거 나쁜 짓입니다라고 말하면 눈밖에 나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같이 악한 대로 흘러가면 나도 같이 그 물에 껴서 악한 대로 흘러가야 눈밖에 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뇌물을 받으면 나도 뇌물을 바치고, 나도 내 밑에 사람에게 뇌물을 바치고 같이 그렇게 흑색으로 변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지 않고 자신의 구원을 지키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 사회가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에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명백한 근거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 대제사장이 무슨 말 하는지,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마치 양이 앞에 있는 양의 꼬리만 보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졸졸졸 따라가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생각 안 하고 사니? 너희들에게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특권적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깊이 있게 상고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너희들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인도하실 것인데, 너희들 왜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탄식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예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영성은 묵상에서 나오는 것이죠. 과거 종교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고요함 가운데로 나아왔던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던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수도원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 했던 자들과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만나는 것이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시끄러운 세상이 되었어요.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을 공부하기에는 너무 시끄러운 세상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대자연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곳에서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런 대자연에 휴가도 오게 됐으니까 나는 참 잘났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대자연에 나가면 겸손해져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도 야, 과연 누가 이것을 만들었을까? 이 아름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 여러분, 감탄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자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높은 건물, 수백 층짜리 건물들과 화려함들 볼 때 여러분, 이 문명 사회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 빌딩을 지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점점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서 더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점점 인간의 가능성에 빠져드는 시간이 많아져요. 이렇게 위대한 문명을 이룬 인간들이니 앞으로는 더 잘 되겠지. 점점 하나님 없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24시간 동안 영업을 해요. 밤에 잠을 자고 밤에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밤에 불이 꺼지고 고요하던 시대가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공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 일을 위해서, 또 오락을 위해서 우리의 손에 스마트폰이 주어져 있죠. 우리는 이 24시간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잠하게 손을 내려놓고 머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서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는 즐길 거리가 넘쳐나고 있죠. 세상 기업들의 목적이 뭡니까?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우리를 중독시키는 거죠. 자신의 제품에, 자신의 오락에, 자신의 맛에 사람들을 중독시켜서 계속해서 그 제품을 찾도록, 그 서비스를 찾도록 하는 것, 여러분, 중독이란 말 그렇게 심한 말 아닐 것 같아요. 그것들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런 역효과가 나고 독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점점 생각하는 시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탄식이 오늘 우리의 탄식이 돼야 되고 유대인들보다 더 우리가 반성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의 구원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을 묵상해야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상고했대요. 생각했대요. 묵상했대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는지 몰라요. 왜요? 그냥 놔두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겠는가? 어찌 우리에게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지 않으시겠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당부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먼저 믿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아무리 우리 가족이 믿는 집안이면 뭐합니까? 내 자식이 목사면 뭐합니까? 내가 안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위한 나의 수고가 없다면, 정확히 말하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먼저 되었으나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중된다라는 의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결말일 거라는 겁니다. 오늘 생각하자고 얘기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간절한 권면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에 언급한 생각하지 않아서 멸망당한 출애굽의 1세대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진리를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